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한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서신서입니다. 복음서는 주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참 좋은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복음서를 보면 되고요. 이러한 전제 속에서 서신서는요, 각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두 가지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빌립보서도 서신서잖아요. 이 안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분을 누구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가 신앙 고백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백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말씀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잖아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1장의 앞에 있는 부분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매어 있음으로 인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열렸고요. 황제의 시위대에게 전하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니 나의 매임, 나의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 그래서 난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제 죽을지 모르고 살지 모르는,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 속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얘기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21절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좀 토대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사생관인데요. 사생관이라는 죽을 사자와 살 생자에서 죽음과 삶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중요한 기준점이요, 죽음과 삶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리고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요. 저는 그런 질문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이 직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본능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을 연결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화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보고 싶은데 거기에 꼭 붙이죠. 보고 싶어 죽겠다. 먹고 싶은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싶은데 소유하고 싶어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리고 좋아서 뭐예요? 죽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본능이고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오늘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사는 것은 하고 가로를 한번 채워보세요. 가로를 넣어보세요. 사는 것은 네모, 사는 것은 무엇? 그 무엇에 어떤 것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먹고 즐기기 위해 산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삶이란 그냥 견디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긋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야기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 그 쾌락을 추구했거든요. 그리고 견디는 것, 참는 것, 긋기를 이야기한 게 스토아 학파였고, 아니면 냉소적인 관점에서 인생 뭐 있냐, 그냥 살다 가는 거지. 그리고 선행을 열심히 하면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인간이 만든 종교에 심취한 분들을 보면요, 종교적 의무를 이루는 것이,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의 관점은요, 삶이란 가족, 일, 직업, 가정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겠죠.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뭐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신앙생활이 삶이요, 종교활동도 아니고 종교적 관심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자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내 생명의 권한이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서 또 그리스도를 동기로 해서 그리스도를 삶의 방향으로 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요, 내 자아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또 다른 버전의 모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좀 개인의 신앙 고백처럼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을 다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살지 않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설교 중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영국에 정말 촉망받는 의사였는데 이분이 목사의 길을 가시게 되었거든요. 정말 뛰어난 목회자가 되셨고 또 설교자가 되셨는데, 어느 집회에서 그분이 의사 경력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한 분이요, 엄청 칭찬을 하는 거죠. 아, 목사님 정말 귀한 일 하셨네요. 그 좋은 것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택하셨네요.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포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들이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아는 없죠. 내 목소리는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그냥 살면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그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죄를 멀리하게 되죠.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천국 가면 되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가면 되겠지. 근데요, 예수님 믿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 안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악한 육신의 본성과 성령의 이 욕구와 욕망 가운데의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역방향으로 자꾸 움직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자는요, 그 이기적인 본성에, 또 죄된 본성에 빠져있지 않아요. 계속 빠져있지 않고요, 뛰어나옵니다. 믿음이 주어지면요, 그 말씀에 따라 살려는 마음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죄를 짓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자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죄 짓는 것 좋아하면서 짓는 분 있습니까? 아, 나 죄를 짓는 게 너무 행복해, 즐거워. 그런 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이 죄를 멀리하고자 우리 자아를 좀 죽이자, 그리고 예수님 따라 살자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싸우면서 격려하고 그 길 걸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무슨 맛으로 삽니까? 무슨 즐거움으로 삽니까? 최근에 이제 이 앞에 새로 개업한 상점이 있어서 이제 갔더니, 그렇게 개업하면 화분이 있잖아요. 이제 축하하는 화분들. 근데 거기에 요즘 많이 붙어 있는 글귀들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 글귀가 참 많더라고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러니까 세상은 돈 버는 재미, 돈 세는 재미에 따라 살고요. 때로는 손주들 보는 재미에 살고요. 자녀들과 귀한 식사를 하는 즐거움 가지고 살고, 스포츠를 좋아하면요, 이제 한국 시리즈 계속 진행될 텐데 스포츠를 보는 재미, 운동하는 재미, 맛집 찾아가서 먹는 재미, 뭐 여러 즐거움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즐거움이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을 즐거움이라고, 기쁨이라고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빠져 있고 그 즐거움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당신의 사는 맛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는 맛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에 바울이 이렇게 21절처럼 대답하는 거죠. 예수 믿는 맛으로 삽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맛으로 살고 계십니까? 뭘 기대하며 뭘 바라며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자예요.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만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의 자리에 오면 다 제자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훈련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말씀을 보는 거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갈등 가운데 회복을 누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예수가 목적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의미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거죠. 그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러한 고백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니까 가능했지.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바울로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은 모두가 바울로. 저도 그렇고 만약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카톨릭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카톨릭은요 늘 성인을 만들어 놓거든요. 성인만 엄청나요. 그래서 누구 성일의 축일이 달력에 엄청 많습니다. 12사도가 그 성인 안에 들어가 있고 성 베드로가 있고 성녀 카타리나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만약 성인과 일반 성도들을 구분해서 나눈다면 이것은 잘못된 진리죠. 성경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모두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급이 없고 구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한때 열풍이 있었던 게 안수기도였어요. 안수기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기도가 참 효력이 있다, 더 효력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안수기도를 많이 행했고요. 안수기도 받으려고 성도들이 막 애를 썼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은혜들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기도, 안수기도만 더 특별한 효과가 있다라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도인 내가 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다 여기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필요하면 안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만이 더 응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위험한 이야기예요.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 유혹받았던 것 같아요. 내 기도 받아야 돼, 내 기도만 받아야 돼, 아니면 내 말씀만 들어야 돼.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을 필요는 있지만 복음주의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 교단이 인정한 말씀인지 이단의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러나 내 기도만 맞아 내 말씀만 맞아 이러면 이단일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도 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다 해드릴 수 있고 저도 할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데 각자 손을 얹으세요. 아픈데 가슴, 엉덩이, 허리 얹으시고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바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한 주님을 만났던 경험 때문에. 그럼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아주 놀라운 체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난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안으로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많은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1세기 당시 너희는 육안으로 다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는 예수를 사랑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영 안이 열려서 예수를 보았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고요, 내 삶의 목적이 예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의 중심이 예수죠.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누구로 더불어 말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로 더불어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로 더불어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기억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21절 말씀을 한 주 동안 좀 묵상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삶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해야 되잖아요. 2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이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유익으로 보나요? 뭐 너무나 질병이 심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오래 살았다면 죽음도 한편으로 유익처럼 보이겠지만 세상은 죽음을 유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저주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업보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죽음이란 단어를 별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원래 옛날에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책으로 번역됐던 그 제목이 붙였던 책인데, 스위스 의사였던 여성 의사였는데요.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 인생 수업이라는 책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의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죽음과 임종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글을 썼는데, 이 땅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5가지 단계가 있다. 5가지 단계를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먼저는 인간이 어떻게 할까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닌 거야.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묻죠. 혹시 차트가 바뀐 거 아닙니까? 혹시 다른 사람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스스로 고립되는 상황으로 합니다. 1단계는 부정과 고립이에요. 2단계는 그런 죽음의 얘기를 듣고 나면 이게 내 죽음인 줄 알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운명에 대한 분노와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하기 시작해요. 발악을 합니다. 3번째 단계에 가면 타협을 하게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초자연적인 힘을 좀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타협하는 거죠. 신과의 타협. 4번째 단계에 가면요, 우울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이 상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우울감에 빠져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 단계인데 5단계, 수용하게 돼요. 죽음을 비로소. 오랜 임상을 거쳐 나름의 단계를 정의한 건데요,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된 죽음의 단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모든 축복을 앗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박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탈 이론. 모든 것이 다 박탈되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을 부정하게 되고요, 때론 증오하거나 때론 체념에 빠지기도 합니다. 혼이 죽음과 싸워보겠다고요,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자주 보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 보면 나와 비슷한 질병의 사람들이 때로는 그 죽음을 이기는 얘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근데요, 그것도 순간이에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잠시 죽음을 미루는 정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 죽음 앞에 용기를 내긴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죠. 그러나 승리를 가지고 있어요. 승리. 죽음을 통해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이르기 때문에 죽음은요, 믿는 자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는 그런 일이에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죽는 것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익하다라고 고백하죠. 23절에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이란 얘기는요, 죽음과 삶의 사이, 이 끼어있다는 얘기는 마치 그 양쪽에서 벽이 막 이렇게 미루는 것처럼, 나를 쭉 눌러가는 것처럼 끼어있는,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선택권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는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떠나다라는 이 용어 자체는요, 우리 텐트를 걷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잠시 야영하는 이 삶에서 텐트를 거두고 죽으면 왜 훨씬 더 좋은 일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요, 왜 유익하고 왜 좋으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거울로 희미하게 보던 것을요, 죽고 나면 얼굴을 맞대요. 선명하게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은 다 끝이 납니다. 아픔은 다 끝나고요. 무엇보다 사망의 몸, 이 옛사람이 있어서 계속해서 싸우던 이 죄와의 싸움이 이제 다 끝나고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승리죠. 그리고 더 나은 본향에 이르게 됩니다. 잠시 이 땅에 텐트를 쳤던 것을 거두고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통과하는 문입니다. 영생을 향해 가는 문이고 영원을 향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죽음이에요. 죽으면 주님과 함께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때론 공동체 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남의 농도가 더 진합니다. 지금은 맛보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생을 얘기할 때 죽음이 영생이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만 찬양하는 일 만약 한다고 할 때 그 찬양을 계속하면 지루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것, 이 맛보기 이상의 놀라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요, 세상과 다른 죽음의 관점, 그리고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렵고 그냥 끌려 살고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억지로 살고 억지로 죽는 것 아니고요, 그냥 이 땅이 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마음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처럼 살게 돼요.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의 원함보다 상대방의 필요에 응답하는 삶이 돼요. 나의 원함보다 상대방의 필요에. 죽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요, 삶과 그 삶의 소망과 기대도 달라지잖아요. 그 고백이 20절의 고백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원함이 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예를 들면 바울의 상황이죠. 내가 죽음을 곧 맞이하든지 아니면 풀려나든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존귀하다, 그리스도를 높인다라는 의미고, 그리스도를 더 확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쓴다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플러스 더하기 무엇이 항상 있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다른 것도 추구하면서 합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더하기 제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더하기 노후 준비 잘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여가 생활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요. 직장도 관계도 결혼도 취업도 잘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세요. 그러나 더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하기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중심 더하기 무엇을 더하면 더할수록 무엇 마지막에 예수를 더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표현되겠죠. 사는 것이 돈이니, 경제적 자립이니 주님 좀 더해 주십시오. 사는 것이 나의 이름이니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사는 것이 자녀의 성공이니 주님 그대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사는 것이 교회 부흥이니 더하기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영역, 우리가 만나는 사람,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기쁨을 얻고 유익함을 얻고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 복이 되어야 하는 삶이죠.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유익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필요하다. 이건 필요한 필수적인 얘기야.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해. 이유는 25절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26절에 가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자랑,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기 때문에 나의 원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의 모습은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었잖아요. 믿음이 자랄 때 기쁨도 넘쳐나요.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점점 성장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은 같이 갑니다. 근데 그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당장 죽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더 진한, 농도가 진한 교제와 만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바로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아서 주님이 생명을 주시면 빌립보 너희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영적인 성장을 위해 내가 애를 쓰겠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야만 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 그리고 비로소 세 번째가 자기예요. 이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되죠. 이 진보의 모습이 빌립보서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장 9절에 우리가 보았지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빌립보 성도를 위해 사랑이 지식과 총명 가운데 점점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진보의 모습이에요. 2장에 가면요,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필요를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 그리고 2장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하니까 시비 없이,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는 영적인 진보를 경험하게 되고, 3장에 가면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살게 되는 그 모습들 보게 된다는 거죠. 추석 긴 연휴였잖아요.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가족들과 사이좋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저희 부모님도 그 명절 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1년 동안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실 때가 많이 있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제 갈등을 또 가지게 되잖아요. 겪게 되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친지를 만나면서 때로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과 친지들 만나면서도 자기 중심성 때문에 상처 주는 말과 행동하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잖아요. 왜요? 나의 원함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봐야 되는데 나의 원함 가지고 사니까. 가정, 교회, 또 여러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통한 기쁨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헌신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살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영적인 진보와 기쁨을 위해 상대방의 필요를 바라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의 원함을 내려놓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또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아직도 내 자아가 살고 있다라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만약 진보가 아니라 믿음의 태보를
가져오는 삶이라면 어떨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해오면서 가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유익보다 자신의 원함만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중심으로만 결정해서 삽니다. 모든 것을. 그럼 교회의 어떤 질서나 말씀의 원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도 보았고요. 잘 믿던 사람이 안 믿게 되기도 하고요. 영적인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요. 신앙도 황폐해집니다. 다른 이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만 한다면요. 공동체는 와해되고 분열되고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 예수가원의 공동체는요. 서로의 믿음의 진보와 또 기쁨을 위해서 자기 원함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로 하네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인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성경의 대답을 가지고 서야죠.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해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원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인데 특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저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기뻐하는 것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C.S. 루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저술가고 또 철학자고 또 기독교 변증가고 뭐 그런 작가였는데 여러 아주 귀한 책들을 저술했죠.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참 요약적으로 잘 정리했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책들을 쓰신 작가인데요. C.S. 루이스가요 58세에 암 환자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돼요. 나이 들어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은 미국인 작가였어요. C.S. 루이스하고 계속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지적인 교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미국에서 남편이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이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영국에 왔는데요. 영국에 이제 거주하는 가운데 체류 비자가 이제 만료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C.S. 루이스가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영국에 머물 수 있도록 결혼을 제안합니다. 여인의 암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병실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요. 그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사랑으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영화로도 되어 있어요. 섀도우랜드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루이스에게 사람들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왜 곧 죽을 여인 그 사람과 결혼합니까? 물었을 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녀에게 사랑과 돌봄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과 돌봄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편안함보다는 그 상대방의 필요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사랑을 선택하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 않고 생명을 주셨다면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요 나의 바람과 원함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공동체원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 또 여러 삶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내게 생명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다면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그럼 내 자아를 좀 내려놓고 다른 이의 필요와 또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